마쳤습니다. 지난주에 다 끝났어요. 5가지로.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여러분 다 이제 기억나죠? 칭호로서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본 이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름은 앞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주라는 거 하는 것을 언약 약속의 하나님이란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계시하는 이름이었어요. 자, 이제 그 이름에 이어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두 번째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자, 그 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창세기에서 시작.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천사를 통하여 나타난 칭호로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하는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은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칭호가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입니다. 아멘. 이제 여기서부터 완전히 엄청난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여호와의 이름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그 천사가 가지고 온 이름이고, 그 천사가 가지고 온 여호와의 이름이 말씀하면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도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여호와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정된 이름입니다. 그리고 천사와 선지자를 통해서. 이해되시죠? 오케이. 좀 이렇게 쓸게요. 여호와는 천사 플러스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는 벌써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난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는 삼위일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겠습니다.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삼위일, 삼위, 세 개의 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라는 거죠. 하나. 아직 몸이 없어요. 육신의 몸을 가졌지만 이 몸은, 예수님은 육신의 몸이 있죠. 이 몸은 하나님이 원하는 영원한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대속하는 제물로 입으신 옷이지, 몸이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고 이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어떤 생명을 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삼일체라고 안 해요. 예수님 때까지는 그냥 삼위일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삼위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첫째는 성자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잘 알죠? 마태복음 1장 2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뭐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로 불렀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부의 이름도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당신이 왔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성자는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의 이름이 뭐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에 11, 12절에도 두 번이 나오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 보존하였나이다라는 표현을 11, 11 하는데 그것을 제가 활라 원전으로 다시 면밀히 봤더니 해석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안 써요. 그러니까 개역성경이 이런 면에서 너무나 많이 엉터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 12절에 아버지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와 지켜나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 아니고 내게 주신 제자들을 저들을 내게 주신 사람들을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 보존하였나이다 이것이었어요.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을 면밀히 보지 않았어. 예전에 요한복음 17장 11, 12절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다 이렇게 이제 개혁성대로 나도 그렇게 말했는데 헬라어 성경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보고 싶어서 오늘 봤는데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킹 성경도 보니까 제가 금방 말한 것처럼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 아니라 내게 주신 저 사람들이에요. 내게 주신 저 사람들을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이렇게 그들도 그렇게 번역했는데 근데 그래서 내가 헬라 원전을 면밀히 보니까 그게 맞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대신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이거는 헬라 원전에도 그대로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바로 예수다. 세 번째 성령의 이름도 예수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보내주는 성령이라고 이미 육신으로 계실 때부터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보세요 목사님,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이 이름을 잘못 아니까 이만희가 성령이라고 지금 자기가 그렇게 말하죠. 보혜사 성령이라고 다 믿잖아. 30만 명 이상이. 여러분 정명석이가 재림주라고 하니까 다 믿잖아요. 정명석이가 그 이름이라고 믿잖아요. 안상홍이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니까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안상홍의 이름을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호와여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잖아.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있잖아요. 여호와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니잖아. 그건 호칭이잖아. 호칭이잖아. 오빠는 이름이 아니잖아. 누나는 이름이 아니잖아. 누나를 찬양하고 오빠 이름을 찬양, 그게 말이 됩니까?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아버지요. 똑같은 거예요. 너희 어머니 이름이 뭐니? 어머니요. 아니, 네 엄마의 이름을 대라고 어머니라고 이렇게 서로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높이고 어떤 어머니야? 자기 어머니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반드시 알아야 돼.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시간에 그분의 이름을 높이잖아. 그 뭐 이름도 모르면서 그게 얼마나 그 미신이야 미신.
그 이름을 모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인다 할 때는 온갖 사단 마귀 거기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다 하면서.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오래전부터 20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다라는 걸 알려드렸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예수님이다. 이러면 이게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이건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전부 다 이 세 개다. 예수님이 나의 이름이 예수다. 성령의 이름이 예수다. 성부의 이름이 예수다. 그래서 이분이 뭐예요? 하나야.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 하나님 또는 삼일체 하나님을 굉장히 다들 어렵게 말하거든요. 그냥 이름으로 말하면 끝나는 거야. 목사님 이름이 다 똑같아요. 아니, 장난하니? 지금 이게 무슨 사람 이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신데 몸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여러분 영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그 모든 것을 시작하신 성부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분의 이름이 뭐다? 예수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다? 예수란 걸 알면서 이분은 뭐다? 삼위가 한 분이신 분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거야. 이걸 안 믿으면 이단에 빠지고 여러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 좀 더 보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야. 성자라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벌써 성부와 성자 이분이 한 분이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 알고 시작하니까 성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당연히 그리고 한 분이심을 믿어버리잖아요. 아멘. 자, 이제 점점 이제 이 하나님 삼위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해야 돼.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삼위일 하나님의 이름보다 이 정확히 알아야 돼.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뭘 예수야? 삼위일 하나님이 뭐라고요?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아니라니까. 삼일체는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세 개인데 아직 진짜 몸이 아니란 말이야. 부활한 몸이 아니란 말이야. 부활한 몸이 하기 전까지는 뭐다? 이 이름이 예수란 말이야. 이건 뭐야? 인간의 몸을 입었을 때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인간의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는 거야. 그때는 몸이 없는 거야. 인간의 몸이 이 몸은 영원한 몸이 아니니까. 이때는 삼위 하나님.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지금 연합되어 있죠? 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연합되어 있어요. 세 개가 다. 그런데 부활을 성찬한 다음부터는 뭐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그건 이름이 이제 달라요. 그건 여러분 알잖아요. 그래서 3번으로 이제 그 이름이 나갈 거예요. 자, 여호와의 이름이 2번 해야죠. 성자 안에 거하는 삼위일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제 2번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 이름이 어디에 거한다? 성자 안에 이 이름이 거하고 있다. 삼위일 하나님이 어디에 거한다? 성자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성막과 성전에 두신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성막과 성전에 두시는 계시죠. 이건 계시입니다. 이것은 진짜 그 이름을 두고 뭘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장차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모셔지느냐, 어디에 두게 되느냐, 이것을 구약 때 여호와의 이름이 예시한 거야, 계시한 거야. 이러한 계시는 드디어 성전으로 오신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이 이 성전에 모셔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어디에 모셔졌어요? 성자 안에 모셔졌잖아. 성자가 누구야? 성전이란 말이야.
구약의 성막과 성전으로 계시된 진짜 하나님이 거하는 진짜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모형이 아니야.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게 아니란 말이야. 아멘. 히브리, 이제 그 디테일은 좀 나오겠습니다. 히브리서 보면 이제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그런 성전에 계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런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성자는 뭐다? 그리스도는 뭐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어디 안에? 성자 안에 모셔진다. 성자는 누구다?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모신 성전은 무너진다. 예수의 이름을 모신 성전은, 이게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을,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믿어야 돼. 여러분 오직 예수 믿으면 안 된다니까. 예수 이름은 내가 뭐라고 써놨어요? 무너지는 이름이라니까. 이 예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에요. 이 이름을 모신 성전이 영원한 성전이 아니에요. 이 성전은 무너지는 성전이야. 이 성전은 무너지기 때문에 다음 과정의 이름을 예시하고, 그 다음 과정의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성전에 이제 모셔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성전은 뭐예요? 영원히 무너지는 성전이 아닌 거지. 그 다음 몸은 영원히 무너지는 몸이 아닌 거야. 영존하는 몸인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 21절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 지금 우리 장수사님이 그 엄청난 계시를 해준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여기다 또 여호와를 집어넣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 장수님 일부러 그런 거야. 저분이 몰라서 그랬겠어. 정신 차리라 우리. 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이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헐어버려라. 그러면 새로운 성전을 3일 후에 짓겠다. 그러면 이 성전이 이 무너지는 성전이 뭐다?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몸. 이 몸 안에 뭐가 모셔져 있어? 지금 예수의 이름이 모셔져 있단 말이에요. 이 몸은 반드시 예수의 이름과 함께 무너져야 돼. 무너져서 뭐 하는 거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할, 율법과 모든 양심의 법이 우리를 고발하는 그 모든 법을 다 성취해주고, 다 성취하고, 심판을 받아주고, 형벌을 받아주고, 다 완전히 재판과 정죄와 모든 심판과 형벌을 다 받아내버리는 그런 위대한 일이라는 게 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 이 몸이 죽고 버려지고 무너짐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은 무너지기 위해서 있는 몸이다.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을 모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 예수의 이름을 모신 이 성자라고 하는 성전은 이렇게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도록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그에 연결되어서 3일 만에 새로운 몸으로 지어져야 한다. 할렐루야. 이단들이 지금 뭐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라졌잖아요. 여하튼 이들은 부활이고 뭐 승천 이거 절대 오직 인간 예수만 말합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가 이제 죽고 끝났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일하는 게 누구냐? 나다 그러는 거예요. 안상홍기도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애들이. 이만희는 너무 무식해 해서 지가 성령이 되어버린 거지. 아니 성령이 몸이 안 보여야 없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키가 작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30만 40만 명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나만 아니고 여러분도 막 속상해야 돼요? 막 소화 불량에 막 위장 장애 막 이런 게 일어나야 돼요, 유경련이? 아멘을 안 해. 어떻게든지 더 드시려고 그냥. 자,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모신
삼위일 하나님의 성자는 무너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우리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이름으로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에 이제 더 온전하게 이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삼위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삼위일체 이름이 아니라 삼위일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보다 무너지는 이름이다. 무너지는데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 이름은 무너지는 이름이다. 아멘입니까? 예. 요한복음 14장 9절만 먼저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성자 예수가 빌립에게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다. 시각적으로도 내가 누구다? 아버지다라고 예수님이 말해요. 이사야서도 그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한 아이를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는데 그가 누구다? 아버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다 인간의 몸을 입고 나왔지만 이 몸을 가진 그 아들 성자 그리스도가 누구다? 곧 입고로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 하나밖에 없는, 삼위가 한 분이라는 거지. 그 이름이 뭐라고? 예수. 분명히 이렇게 알아야 돼요. 성경대로. 그다음에 읽어요.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모셔져 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말씀이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성자,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세상에 선포되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여러분,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이건 여러분 죄송하지만 신학대학 가도 못 배워요. 저도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학대학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학원 가도 마찬가지, 박사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례 요한이 증언했다. 왜? 성령이 그분의 위에 임하시더라는 거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거하시죠. 그리고 성령이 거하셨죠. 그러니까 성자 안에 성부와 성령이 하나로 계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삼위일 하나님이에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언제까지만 쓴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까지만 예수라고 하는 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이 뭐요? 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서. 다는 아니지만 더 이상 여호와는 호칭은 부를 필요가 없다. 왜? 삼위일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직접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천사들이 가지고 온 이름 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이건 얼마나 이거 하나님 가슴 칠 일이냔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높이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사역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몸은 인간의 몸이지만 사람의 혈통과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으로 형성된 몸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오해할까봐 이 부분까지 좀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자, 날 보세요. 말씀 지금 안 읽어도 됩니다. 날 봐요. 자,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잘 좀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사역하는 이름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뭐라 했다고요? 육신이 되는데 이 육신은 사룩스라고는 인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번역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이 흙의 몸이 되어버렸다. 응? 그러면 안 되잖아. 말씀이 무슨 몸이 돼야 돼? 부활의 몸이 돼야지. 이 말씀은 목숨의 몸이 아니라 생명의 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 안에 얕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거하셨단 말이에요. 33년이지만. 그러면 그 몸 안에 성부가 살았냐? 성령이 살았냐? 성자가 살았냐? 그러면 그 육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무너지는 성전.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어떻게 말씀이 흙의 몸이 되지?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이게 우리가 딱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말씀이 육신이 될 수는 없지 라고 또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 몸 안에 삼위일 하나님이 거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잠깐 나눌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아야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광야교인 세상교인들한테 말할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다 모든 걸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몸은 인간의 몸이지만, 사람의 몸이지만 사람의 혈통과 씨로 된 게 아니에요, 이 몸이. 그래서 이 몸이 말씀이신 그리스도에서 뭔가 다른 인간과는 좀 다른 몸으로 형성이 됐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다른 인간, 사람의 아들이라고 본인이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만 이 몸이 보통 다른 인간들의 몸과는 구별돼야 됩니다. 다릅니다. 이 몸이 말씀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이 이 육신을 입었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이 동사를 다시 한번 헬라 원전으로 봤더니 기노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기노마이는 뭔가 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그 되는 것이 A라는 것이 B가 되다 이런 뜻보다는 바로 먼 것을 어떻게 출현되다,
출현되다, 나타나다, 출현되다. 그러니까 말씀이 뭘로 나타나고 출현되다? 인간의 몸으로 출현되었다, 출현되었다. 기노마이,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봐요, 여기 봐야 돼. 이거 알아야 한다니까 여러분. 자, 분명히 이 예수님의 몸은 말씀과 무관한 게 아니었다 이거야. 그 말씀의 성분이 부활의 몸이 되는 게 결론 열매잖아요. 근데 부활의 몸이 되는 이전에 인간의 몸이 되는 것도 여기에 뭔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말씀의 성분이 인간의 흙의 몸을 입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시는 바로 나오시는 예수님에게만 적용한 거예요. 이거는 모든 인류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이단들은 파고들어서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 교주 어떤 선생은 어떤 목사님은 태어난 것부터 남다르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 요한만이 하나님이 수태고지를 해서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알죠? 예. 근데 요한은 그냥 인간의 몸을 엄마 아빠의 씨와 여자의 정자를 통해서 형성된 그냥 인간의 몸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몸은 전혀 남자의 씨와 마리아의 정자가 관여하지 않은 오직 성령으로 잉태된 몸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이 예수의 몸으로 형성되어 나타난 거예요.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돼. 예수의 몸과 요한의 몸은, 세례 요한의 몸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은 관계없지만 이게 좀 고차원적으로 가면 여기에서 엄청난 이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걸 알잖아. 나 같은 목사들이 이게 잘못 마귀한테 속하면은 이런 걸 터미널 타고 들어가서 내가 바로 그런 몸을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교리를 만들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어디까지 읽었죠? 성령의 사역으로 형성된 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정말로 육신으로 출현되어 나타났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님의 사역이었다는 거지.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씀의 성분이 놀랍게도 이 육체의 흙의 성질을 가진 그런 몸으로도 만드는 기능이 있더라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천사들은 영이잖아요 원래. 근데 천사들이 뭐예요? 실제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9장에서 사람 3명을 만났다 했죠. 근데 그게 뭐예요? 천사들이었어. 그 중에 한 명 여호와 이름을 가진 천사고. 그들이 먹었어 안 먹었어요? 음식을 먹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천사들, 영의 존재인 천사들까지도 잠시 이 땅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실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혀서 활동을 시킨다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령으로 잉태나 나오신 그 몸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거할 때는 그 이름이 뭐다? 예수다. 그 이름이 예수다. 여러분 자세히 정말 깊이 있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 한마디를 예수다. 그 예수의 이 이름, 인간의 몸을 이 사람의 몸을 입었을 때 사람의 아들로 있을 때 가지고 있는 이름이 뭐라고요? 삼위일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다. 히브리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진 삼위일 하나님 가진 그 몸은 뭐라고요? 죄가 없다. 그러니까 보통 인간과는 다른 몸인 거지. 여러분 모든 사람의 몸에는 죄성이 아주 충만하잖아.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몸,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제 삼위, 이 하나님의 잠시 33년 반을 거하는 이 예수님의 몸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조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야 된 거야. 이 몸은 죄가 없다 이거예요. 왜 죄가 없는 이 몸으로 이분은 나타나야 돼요? 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든 삼위의 하나님,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삼위 하나님의 그 예수의 이름을 나타낸 성전이니까. 죄가 있으면 성전이 아니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령의 전인 걸 너희들이 알지 못하여 성령의 전이 됐죠? 여러분들의 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한단 말이에요. 죄가 없는 거야, 악이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여러분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서 죄가 없어져 그렇잖아요. 용서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 그건 이제 후에 말할 것이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돼요. 형성된 몸 안에 모셔진 이름인데, 이 이름은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이 몸에 모셔져 33년 반 동안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고 그 이름을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 삼위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내일부터는 자세히 여러분 이제 성부의 예수, 성자 예수, 성령 예수죠. 그 이름을 하나하나 풀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그 이름이 가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와 여러분은 여호와도 아니고 예수도 아닙니다. 이분들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더 완성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가짜라는 게 아닙니다. 칭호로서의 이름은 계시의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은 그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반드시 모든 인류에게 있어야 될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는 여호와의 과정을 거쳐서, 여호와의 이름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의 이름을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혀 안 들어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말들을 누가 들은다면 오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니들이 모르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전부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놀랍게도 딱 보세요. 마태복음부터 여호와의 이름이 사라지잖아. 뭐가 나타나? 예수가 나타나잖아. 그럼 성경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놀랍게 새로운 이름이 탁 나오잖아. 그럼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예전에 다 했는데 그때 너무 길게 했어. 그래서 요점이 잘 이렇게 형성이 안 된 걸 내가 알고 있었어. 그래서 언젠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하고 책으로 다시 한번 이것을 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은 뭐라고요? 삼위일 하나님의 이름이시다.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의 삼위일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이름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가 담당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얻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 이름이 우리의 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